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상태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알아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귀신 들린 자가 알아본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이 이제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귀신들이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세요. 이렇게요. 그러자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길게 안 하시고 가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죠. 가라. 영어로 그냥 go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온떼가 비탈로 내달려서 바다에서 어떻게요? 물에 빠져서 몰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귀신 들린 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귀신 들렸을 때 그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러죠. 이건 무덤 사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이건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 뭘 말하는 거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라는 거죠. 그리고 몹시 사나워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 그러니까 그 누구와도 관계가 어떻게요?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죠? 우리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가서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60페이지. 우리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 5장 2절.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볼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그러니까 무덤에서 거처하는 거예요. 동굴 같은 무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치 광인처럼 괴력을 발휘하는 이런 일이. 이 귀신은 이제 그런 상태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탄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의 종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괴력을 발휘해서, 그죠? 특별히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5절 보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기 몸을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해치고 있어요, 그죠? 우리 누가복음에도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나 보세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 옷을 안 입었어요, 그죠?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집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삽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어때요? 옷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벌거벗은 모습인데, 그런데 괴력은 또 발휘해요. 그죠? 무감각해요. 그죠? 자기 몸을 막 해하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죽음 가운데 있는 자예요.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고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다 끊어진 상태예요. 누구 같아요? 바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그래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죠. 죄인들의 모습. 우리 에베소서 잠깐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을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요? 죽어 있었어요. 어디에서 살아요, 우리가? 우리 원래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죠. 죽었던 자들이에요.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그죠?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한테 사로잡혔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사로잡혔죠. 귀신에게 사로잡혔죠.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이죠, 그죠? 사단이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마귀와 사단은 같은 말이고요. 귀신은 그 사단의 졸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귀신,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할게요, 따로. 귀신이 뭔지. 그런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다. 마치 귀신 들린 자하고 똑같죠. 지금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살아가며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의 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귀신 들린 자죠. 에베소서 4장도 가서 볼게요. 4장 18절. 4장 18절 보면,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어요.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아픈 줄도 몰라요.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죠? 아까 똑같죠? 귀신 들린 자하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그렇죠?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떠나 무감각한 자가 되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묻어져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옷이 없고 집이 없어요. 옷이 없고 집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죠. 벌거벗어서, 그죠? 옷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거처할 곳이 없어요. 거처할 곳이 없어요. 집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거주할 곳이 없다. 그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예요. 그죠? 무덤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가서 볼게요. 8장. 우리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8장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래요? 마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고 주님을 모르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든 상태가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야 너희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귀야. 다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그 특징을 보세요. 그는부터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무감각해요. 그런 자가 누구를 만났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죠. 귀신이 나갔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거짓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있지 않고 옷 없던 자가 옷을 입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집 없던 자가, 무덤 가운데 살았던 자가 집이 있게 돼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35절 보세요. 8장 35절. 누가복음 8장 35절을 보시면 이 사람한테 변화가 왔습니다. 주님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가라라고 얘기하자 귀신이 이 사람한테서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이 사람한테 큰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나 보세요. 3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한테 변화가 왔죠. 뭘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정신은 어떻게 됐어요? 온전해졌어요. 귀신에 들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하죠. 미혹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옷 없던 자가 옷을 입었네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죠. 무슨 옷이에요? 우리 벌거벗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아니,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 만들어서 바짝 말라버린 그런 옷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벌거벗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옷을 입죠. 누가 입혀준 옷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가죽 옷. 무슨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벗어서 우리에게 넘겨준 옷, 그죠? 그 넘겨준 옷으로 우리가 입으면 우리가 그 옷을 무슨 옷이라 그래요?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멀쩡해졌어요. 미혹당했던 그들이 이제 정신이 온전해지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면 뭐 이상한 신비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신이 온전해져요. 말도 또렷해져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리면 말이 분명해져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나요?
누가복음 7장 36절 한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7장 바로 두 장만 넘기면시죠. 36절부터 읽으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누구예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죠.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의 발치에 서서 또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다. 뭐 하는 건가요? 사실은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주님을 어떻게요? 섬기고 있는 거죠. 섬긴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 예배하다라는 말이에요. 경배하다라는 말. 그래서 우리 예배하다라는 걸 뭐라 그래요?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어로.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그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 이것은요, 예수님과 이렇게 나란히 예수님의 발로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발이 뭔가요? 복음의 발이죠. 진리의 발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치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예배하고 있네요. 주님을 경배하고 있네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주님을 만나서 그 광인처럼 살았던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만났더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신이 미혹의 영에서 풀려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자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때야 될까요? 아우 정말 나도 예수님을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일 공부할게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38절 보니까 38절 보세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무덤 사이에 살지 않고 이제 정말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저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내셨죠? 보세요.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의 제자로 불렀어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러자 그가 죽었던 자, 무덤 가운데 있던 자, 정신이 미혹되었던 그 상태에서 옷 없던 자, 집 없던 자 상태에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의의 옷을 입고 그죠?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변한 그들은 누구를 따라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들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요. 그렇죠? 그를 보내시며 주님이 보내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낼까요? 예, 가서 증인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거죠. 39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보세요. 주님을 만나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은 자가 되고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무덤에서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거처 있는 자가 되었죠. 거처를 누가 마련해 주신 거죠? 요한복음에 잘 나오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할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으로 변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고 그들이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죠. 네, 삶의 특징. 우리 마가복음에도 잠깐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보시면 15절부터 보세요. 거기도 이제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똑같이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하고. 그런데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어떻게 해요? 간구하다. 주님, 너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주님과 늘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해요? 주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그죠? 이제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우리 누구한테 가서 먼저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한테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한테 알리라 하시니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집에만 전한 거 아니죠? 어디에 전했어요? 데가볼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데카, 열, 볼리는 뭐예요? 폴리스. 10개의 도시, 그죠? 그 지역의 10개의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그 일을 전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대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왜 놀랐을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거든요. 귀신 들렸던 자, 무덤 가운데 있었던 자, 아무도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자,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 완전히 변한 모습으로 자기들한테 와서 주님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지금 어떻게 해요? 말하고 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는 우리. 그러나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나아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증인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죠. 거창해요?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셨어. 나 원래 죽었던 자였거든. 죄 허물로 죽었던 자고 나 미혹당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옷 없이 살았던 사람이고 거처할 성전이 없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옷을 입고 성전이 되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무덤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증인의 삶, 그 삶으로 바뀌게 된다. 가족에게만 전하지 않죠. 데가볼리에 나가서 그죠? 전하는 자가 된다라고
라는 내용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주신 그 옷을 입고, 그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거처가 되었죠? 집이 되었죠? 그죠? 성전이 된 자로서 정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